한번 따라하실까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은 책을 읽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솝 이야기를 정말 막 너덜너덜 될 때까지 그냥 외우고 싶을 정도로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왜 그랬을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이솝 이야기가 그렇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게 내 삶에 이렇게 큰 지혜를 주겠어? 그랬던 별 기대 없었을지도 몰라. 어리니까. 그런데 삶을 살아갈수록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이치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미개와 새끼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먹는 개 이야기 해갖고 또 식욕이 확 땡기시지 않는가 하는데, 어미개가 하루는 새끼 개를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이리 와봐. 그리 삐딱하게밖에 못 걸어. 엄마가 보니까 새끼들은 그냥 새끼 개를 얘기한 겁니다. 새끼들이 욕한 게 아니라 이 개들이 못 걸어. 그래서 이제 야단을 치려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새끼 개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요, 우리 똑바로 걷는다 아닙니까? 자기들은 똑바로 걷는데 어미 개가 왜 자꾸 우리 삐딱하게 걷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미개가 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똑바로 걷는 거야? 나같이 걸어야지. 어떻게 걷는데요? 그러니까 시범 한번 보여줘. 이래 걸으란 말이야 하면서 어떻게 겁니까? 옆으로 막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끼개들이 신이 났습니다. 아니 삐딱하게 걷는다고 야단 맞았는데 보니까 어미개가 누구랑 똑같이 걸어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새끼들이 신이 나서 야 이제 우리도 어머니처럼 똑바로 걷자 하면서 어디로 가요? 옆으로 막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인용이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똑바로 못 걸어? 할 때 쓰는 말이죠. 지도 옆으로 가면서 남들한테 똑바로 가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자식이 날 보고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등골이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앞을 보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리라 저리라 하겠는데 사실상 자식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리라 저리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자식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주 바라본다는 것은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가 그렇게 흉내를 내고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빨간 명찰을 하고 전도사를 할 때에, 수련을 할 때에, 그때 담임 목사님 한 분 천국 가셨기 때문인데 제가 사회를 보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머니에 손을 놓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분 습관이었어요. 그분 습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잘못. 근데 제 전도사 입장에서 볼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머니에 손을 놓고 설교하는 걸 뒤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왜 주머니에 손을 놓고 설교하실까? 사실 한국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 놓고 서로 얘기할 때도 사실 조금 좀 예의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주머니에 손 놓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포란 전도사가 보더라도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속으로 그냥 나 혼자. 근데 어느 날 있지 않습니까? 제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어. 깜짝 놀라서 뺐습니다. 이게요,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면 저런 것도 있나 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죠. 이런, 평상시에 주머니에 손 넣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뭔가 보고 따라한다는 것은 내가 따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보다 닮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자꾸 흉을 보다가 자기도 그걸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흐르고 있는 삶의 원칙이나 이치와 같아요. 그래서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 유교를 창수한 공자는 그 시대, 공자 시대의 중국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다가 보니까 도덕도 없고 법은 겨우 있지만 법이 그 많은 사람을 통제하지 못함.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그냥 막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공자가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의 도리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계몽을 할까? 그래서 삼강 오륜에 논어 중용 대학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례 물시양은 예가 아니면 보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의가 아닌 무례한 것들을 보게 되면 흉보다가 아니면 아유 저거 뭐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가 아니면 보지 마라. 비례 물청, 예가 아닌 말은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었을 뿐인데,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 들은 게 마음속에 의식이 돼서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듣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례 물언,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마라. 잘못된 말은 입에서 내지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린 지금 날마다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또 무슨 말을 생각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그 외의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내 삶을 형태를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주 안에 법칙과 같은 거, 이치와 같아요. 자연의 이치와 같아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하다는 거죠. 둘러싼 많은 뭐가 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증명해 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근데 그 증인들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보통 많은 죄들은 잘못된 걸 보다가 죄를 짓습니다. 잘못된 것을 듣다가 죄를 짓습니다. 잘못된 말과 생각을 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달리기 같지만 또는 전투, 전쟁과 같아야 돼요. 왜 전투와 전쟁, 경주라고 말할까요? 이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가 아닌 건 보지 말아야 되고, 예가 아닌 건 듣지 말아야 되고, 예가 아닌 건 말하지 말아야 돼. 이걸 싸워서 이겨야만 어떻게 되느냐? 예를 지킬 수가 있고, 의를 지킬 수가 있고, 신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경주를 하며,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보아야 될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야 될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완전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참으셨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처절한 아픔과 수치와 모욕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도록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들으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말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한다는 얘기는 내서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니까,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결과 어디에서 만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원칙대로 살고 어디서 만나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성공 법칙, 신앙 성공 법칙 9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 바라봄으로 생기는 결과죠. 자, 왜 공자는 얘가 아니면 보지 말라고 말했을까? 얘가 아니면 듣지 말라고 말했을까?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말씀에 기록된 것을 떠나서 잘못 바라보면 반드시 잘못된 결과가 달아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지금 계속 믿음의 성공 법칙 9번째 말씀을 하면서도 항상 주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나요?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지만 선악과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선악과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선악과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모든 축복을 다 상실했잖아요. 원인은 그 선악과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것을 나오는 소리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아담과 운명이 달라졌거든요. 그 운명의 결과가 수천 년이 흘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어겨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잘못 바라다 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야 됐어.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실패했다면 당신은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는 그때 에덴에 묻혀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외쳐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우주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동산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미국에서 베데스 대학교 부총장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순복음교회 베데스 담임 목사를 하다가 그때 막 논문을 쓰고 할 때 그럴 때였는데 성경을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펼치는데 성경 안에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통곡 소리,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한이 맺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한이 맺혀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최상의 작품으로 에덴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소유해야 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통째로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을 잃어버려서 영이 죽었어. 영이 죽어서 영생을 잃어버려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 처참하게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니 하나님의 이 한이 우주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제 눈안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한이 흐르고 있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한 아닙니까? 하나님의 낮고 천한 그 낮은 땅에 오셔서 그 말구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그러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지만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골고다 십자가 올라가고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한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입니다. 그 한이 어디서 풀립니까?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풀리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한이 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한 맺힌 소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한이 언제 풀리느냐? 우리가 생명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건 뭐냐? 이제 한이 끝났어. 이제 난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을 춘다고 말했어.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난 것은 귀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법칙에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을 받았으면, 생기를 얻었으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잃어버리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 성공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 표현처럼 크게 약속의 땅에서 뭐 해라? 번성해라. 우리가 크게 번성하고 나가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이 선악 알게 하는 이 나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한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요,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느냐 사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은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네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준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과 말씀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힘들고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거추장스럽게 왜 이렇게 이런 걸 줘서 마음대로 그냥 즐기고 먹고 살게 하지, 굳이 내가 예수 믿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을 마귀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 바라보게 하면 사람의 미혹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넘어가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제가 5절까지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뱀과 마귀죠. 그리고 하와와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대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뱀이 지금 하와를 찾아와서 말을 할 때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하와야, 뭐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지,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럴까? 이게 아름다운 대화입니까? 아닙니다. 뱀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와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으려고 온 것입니다. 넌 지금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어림도 없어. 너한테 좋은 거 안 주는 하나님이야.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먹어도 안 죽어. 눈 밝아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말을 해주는데 이 말이 나한테는 그럴듯한 말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이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저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이 뇌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칙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축복이 흘러내려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든지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연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에덴이 가정에서 사업의 직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꿈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강단에 선포하는 제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뭐냐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지금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분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영적 분별이 되지 않아서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손대지 않았고, 그 전까지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소속된 것이니까 내가 손댈 수 없는 것, 그 전까지는 하와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는 방법이었는데 근데 지금 하와가 뱀을 만나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시야가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네. 나한테는 좋은 거 안 주고 껍데기만 주는 분이네. 아니, 선악과는 이게 내 마음대로 해든 건 되는 거네. 이제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필요 없는데 뭐 하면서 바라보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먹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 생각대로죠. 그 다음 절에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주관대로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남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먹었더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하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봤느냐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봤느냐, 아니면 그 마귀가 말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을 바라봤느냐. 사실은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왜? 바라보는 것이 행동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바라보는 것이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요, 시각화라고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곳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말이죠, 한자에 보면 견물 생심이야. 사실은 어떤 물건에 욕심이 생길 때 쓰는 견물 생심이라고 하더니 욕심이 생기네, 욕심만이 아니에요. 견 보는 거예요.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날생 마음심, 뭔지 모르지만 뭐든지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 좋은 것을 보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마음이 생기고, 끔찍한 거 끔찍한 마음이 생기고, 슬픈 걸 보면 슬픈 마음이 생겨. 이야기는 뭐냐면 잘못된 유혹을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잘못된 유혹의 마음이 생겨. 잘못된 유혹의 마음이 생긴 게 뭐가 문제예요? 이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게 문제죠. 이게 그냥 마음만 있으면 괜찮아요. 생각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끌려가는 게 문제는 거예요. 지금 하와도 잘못된 마음과 생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끌려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그리고 나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결과가 다가오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만 가장 불쌍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모아요 피하여입니다. 세상에 가장 절망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은 없어.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다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떤 이는 떨어져 앉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이는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온난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심장이 벌렁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그 자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하고, 기도가 생명이기를 축복하며,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과 열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문득 기도하는 곳에 보니까 기도를 해도 열정이 없고, 기도하는데 감각이 없고, 찬양하는데 감격이 없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고, 말씀에도 감각이 없다면, 심령이 반응이 안 된다면 죽은 자와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는 사실상 가장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둬두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로 가다들어도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은 더 간절하고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별이 더 빛이 난다는 얘기는 어둠이 빛날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더 놀라운 기적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광야라고 말한다면 더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역사는 이 시대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바라봐야 될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숨는 것입니다. 오늘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 휴가를 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밭을 소에 일항을 해서 이리야 좀 해보셨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김포에서 어린 시절을 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농사 짓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리야 쩌쩌쩌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연세가 익으시고 그런 저 아버지가 그 밭을 가는 걸 보는데도 줄이 똑똑 맞추는 거예요. 이거 농사 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속 걸어가면서 그 똑바로 맞추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아버지 좀 쉬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유 좀 똑바로 가는 건 제가 못하겠어요. 좀 쉬세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도시에서 공부만 하고 직장 다니던 아들이 소 쟁기를 가지고 이제 이리야 하고 가보는데 소가 이게 벌써 이 시로도 일본 말이네. 초자가 지금 가면 이게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듣지도 않고 어쨌든 간에 쩌쩌쩌 해갖고 지금 가는데 가보니까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고 길이 막 삐뚤삐뚤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힘도 더 좋고 머리도 더 반짝거리고 눈도 더 좋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아버지 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쉽지 않지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하시면 똑바로 길을 가는데 왜 제가 하면은 길이 똑바로 안 가냐 그랬더니 그것도 다 요령이 있다. 너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보고 똑바로 가려고 하지 나는 눈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아. 저 멀리는 저 교회 십자가 보이지? 저 교회 십자가를 보고 여기서 출발하나 다 그 십자가만 보고 그쪽으로 걸어간다는 건. 그렇게 밭을 갈면 중간에 자로 재지 않아도 간격만 맞추면 거기만 쭉 가다 보면 쭉 줄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지혜는 뭐냐면 초점을 말하는 것이죠. 뭔가 바라볼 촛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삐뚤삐뚤이 아니라 멀리 초점 하나를 두고 거기에 맞추면 어디서 출발을 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뭐가 될까? 하나님에서 올바른 바라봄의 모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절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볼 수 있겠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방주, 여러분 보십시오. 40주 40야를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이 창궐했을 때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 방주는 위에서 비가 쏟아지죠. 밑에는 물이 넘치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거의 축구공 비슷하게 통째로 가득 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혀진 곳에서 창문은 어디다 냅니까? 창문은.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차곡차곡 막고 역청은 왜 바르죠? 물이 새지 못하도록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사이즈죠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거기다 뭐를 내라? 창문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창문을 내되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한 50cm 밑으로 문을 옆으로 내게서 그리고 그 안에는 상중하 3청하로 만들어라. 자, 그럼 우리 교회를 만약에 방주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 오른쪽 여기나 왼쪽이나 하늘 밑에 옆으로 해서 창문을 내는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 창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노아는 40주 40야 비가 내리는 동안 또 물이 마르는 동안 방주에 내리기 전까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창문만 바라보는 것이죠. 사방이 막혀 있고 창문만 열려 있으니 노아는 늘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 창문은 하늘로 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 속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거든.
그래서 노아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에 우리가 선배 바라볼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의 여지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뭐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그래야 누가 산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나오지 않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똑같아요.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하였더라?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는 노아의 홍수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조금씩 기미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크리스찬들은 이 세계의 홍수로 쌓인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방주로 보고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방주 안에서 홍수가 그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물이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방주에서 언제 나올지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옛날처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더욱더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시되 오직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남은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뭘 할까요? 8장 18절 20절을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와서 뭐하죠? 노아가 야훼께 무엇을 하고? 예배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뭐 지금 온라인 비대면으로 정말 열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드리지만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이거든요. 그 어떤 것부터 우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방주에서 나와 살 일이 얼마나 많겠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제단을 쓰는 거.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방주 이후에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앞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여러분, 참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단어가 혹시 너무 많이 나와서 감각과 감동이 없으실까 봐 조금 높아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자, 40주 40야 비가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노아와 그의 생물들만 살았어. 앞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죠. 사람을 지으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그 복이 걷어지니까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노아의 세대가 일어났죠.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끼리 살아나십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의 이 기도가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기독교 잡지 그 뉴스를 하나 보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약간 뭐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티적으로 쓰기도 하는 그런 잡지기도 한데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기독교 청년들 20대 30대 혹시 40대가 될지 모르는 청년들의 의식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서 성공하지 못한다,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야, 그래야 내가 성공하지 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 세대가 30% 40%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갖고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가진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어갖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의식입니다. 사실은 이 의식은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만 믿고 들어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바알신이 있네,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이여 발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아예 저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주면 들어와.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믿는 척하면서 세상도 적당히 섞여가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무서워. 근데 지금 그런 세대가 안타깝지만 다음 세대에 청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제 개인의 감정을 써서라도 다음에 설교 말씀을 제목을 하나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섬겨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출발할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했거든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건 너희가 무섭게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이 너희 손에 뭐 해줬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권한이든 능력이든 지성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그 모든 탁월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그 은혜로 살아야, 그 믿음으로 살아야, 그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 시대의 하늘의 창문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구나.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이 열려서 내려오고 하늘을 열고 올라간 유일한 통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방주가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봤다면 이 시대는 예수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발견하고 그동안 제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루트, 정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메도 아니고 이 땅에 그 어떤 교주도 아닌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 올라간 자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사는 동안은 필요하겠지.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사는 동안에 육신은 필요해. 그러나 영혼을, 육체를 벗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갈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늘인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왜 중요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자꾸 나이를 먹어가. 나이를 먹는 게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자꾸 올라가고 우리 나이 먹은 세대는 조금씩 옆으로 가. 물려주고 가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마치 제대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물려주고 제대하겠지. 보옷을 벗겠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원래 있던 사회로 가야 되잖아요. 제대하면 군복을 벗으면 원래 사회로 가잖아. 우리 육신을 벗으면 어디로 가야 돼? 원래 있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고향이야. 거기는 나이 먹는 게 없어. 주름살 지는 게 없다니까. 머리 빠지는 것도 없어. 시간의 제한이 없어. 공간의 제한이 없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가 거기로 데려간다고 하잖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크리스찬의 소망은 이 땅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원래 고향으로 가는 게 크리스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의 문을 여신 것이고, 14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고기도 없고 뭐 맨날 힘들다고 원망불평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널 어떻게 건졌는데 왜 원망불평만 하고 사냐. 그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의 생명의 위기를 만나니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힘들어서 노추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는.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해서 어떤 사람은 노뱀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것 발견해서 팔려고. 여러분,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야 비과학적이 아닌가? 노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 뱀에 물린 게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 근데 그게 말이 돼. 왜냐하면 왜 불뱀에 물렸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해서 물렸거든. 그러면 원망불평해서 뱀에 물린 사람을 약 먹이면 나? 수술하면 낫냐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져나간 병이 약 먹으면 낫냐고. 그건 비과학적이지, 비의학적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달아놓고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낫는다. 한번 따라하시게. 말씀을 순종하면 낫는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노뱀처럼 달릴 거지만 나를 쳐다본 적 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불뱀에 마귀에 물렸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그 불뱀에 물렸던 곳이 치료가 되어지고 영원한 영생을 회복하게 된다. 그게 15절에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마다 멸망하지 아니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란 단어는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제가 지난 수요일 제가 35살 때 사진, 45살 때 사진, 55살 때 사진을 보여드렸어. 저 30세 때 진짜 이뻤어. 요즘 화면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제가 20대 때는요, 그때 머리 이렇게 길고 기타 들고 나가면 사인해달라고 그랬어. 연예인인 줄 알고. 전 지금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묻지 마. 어느 그 식당에서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 식당의 딸내미가 그 주인 아줌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저 사람 저 텔레비전 나온 사람하고 닮았어.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왔더니 누가 나와. 노주현이가 나와. 에이. 그 노주현이 젊었을 때하고요, 저 젊었을 때 똑같았어.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묻지 마. 목회를 한 33년 했다더니. 어쨌거나 세월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제일 이뻤잖아요. 제일 이뻤죠? 저 자신이 없어 어떻게. 세월은 시간 속에 우리를 자꾸 나이 먹어서 이렇게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 거기는 나이 먹는 게 없다 일다니까요. 살이 찌는 게 없고요. 육체가 없으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아주 자유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살 거면, 저도 군대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군에 있는 사람들은 군에 있는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는 아주 차이가 나. 군인들의 평생 꿈이 뭐야? 빨리 제대하는 거야. 왜? 뭐가 많아 여기는.
뭐 자는 것도 시간 정해놓고 뭐 모든 일과까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 군생활이 그래. 사회생활은 자유가 있잖아. 그래서 빨리 군복 벗고 싶어하는. 육체는 우리한테 뭐가 이렇게 제약이 많아. 기름기 먹지 마라. 운동해라. 무슨 병원에 가면은 살 빼라. 혈압이 어쩌다, 당뇨가 어쩌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뭐가 많아 하여튼간에. 몸이 없으면 다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살밖에 안 사신 이유가 있어. 몸이 힘들어. 영생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영생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전 여러분에게 평생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할 그 기한 동안에 빼놓지 않고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여러분의 자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면 이제는 연약한 육체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바라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상황을 바라봐. 하나님의 자녀 서로를 바라봐.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 우리 내 안에 계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혜와 명철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하여 기도해주는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생명으로 치료와 회복이 선포가 되었음. 저가 채찍에 만심을 입은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했음. 치료받은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줬음. 우리의 가난과 저주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서 우리가 복 못 받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축복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제거하심으로 회복을 시켜놓았음.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화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미 천국에 소유된 하나님 백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서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늙지 않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걸 별로 잘 인용을 하지 않는데 이 이야기는 생각해 볼 만하다 하는 것이 홍콩에 이 가생이라고 하는 한 부호가 있는데 부자가 있는데 재산이 30조가 넘는다.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구두방 전방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 30조를 갖게 됐어요. 홍콩에서 거의 손꼽히는 그런 어떤 부여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겸손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고 젊은 사람들 장학생 주며 살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육불합 7불교라고 하는 한 번 있는데 내용은 제껴놓고 6종류의 사람하고는 동업을 하지 마라. 또 7종류 사람하고는 친구를 맺지 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지혜가 하나가 있어. 함부로 사람하고 동업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람을 친구로 삼지 않았어. 이 이야기는 뭐냐? 사람을 가릴 줄 알았어. 가릴 줄 알았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분명히 잘못된 사람하고 망할 사람하고 그리고 큰일 날 사람하고 어떤 잘못에 빠질 사람하고는 아예 관계를 하지 않았어. 동업을 하지 않았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처럼 얘가 아닌 사람은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닌 소리는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닌 말은 품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왜? 거기서부터 잘못한 게 다가오는. 잘못된 사람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남의 잘못이나 끄집어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고 죽이려 드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야 같이 죽어. 이런 사람하고 동업해봐야 같이 망해. 이런 사람 친구 삼아봐야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큰 돈을 벌었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운전사가 30년쯤 돼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호가 그 운전사에게 수표를 하나 써주는데 3억 6천짜리를 써줬다는 것입니다. 3억 6천을 주면서 평생 나한테 운전해 주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 돈으로 가족들하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시오.
그랬더니 운전하시는 분, 은퇴하신 분이 3억 6천 수표를 도로 돌려주면서 회장님 저 이거 없어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재산이 36억이 있습니다. 운전사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아니 한 달에 그 월급 받아갖고 어떻게 그 36억을 모을 수가 있었느냐 했더니 회장님을 이제 운전하면서 모시고 가면서 회장님이 이제 전화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거 할 때 앞에서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돈을 조금씩 회장님이 하는데 조금씩 같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36억이나 됐더래요. 그러니까는 저 3억 6천 필요 없다는, 이거 어려운 사람 나눠주시라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은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운전사의 평생 소신이 뭔지 아십니까?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이 나오고 벌을 따라가면 꽃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건 모르지만 잘 되는 사람, 정말 선하고 착해서 복을 받는 사람을, 그 사람하고 하는 걸 같이 따라하면 나도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해 가고 뭔가 지금 잘못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아무리 동정이라도 같이 어울리면 같이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엄청난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잘못 건드려서 망했습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너희도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 아담은 예수의 고리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참아가면서 하나님은 손대지 말라고는 손대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따라갔던 예수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 목적 9번째로, 이건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각도에서 바라봐서 잘 선별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